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태초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그 귀한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각자가 살아온 인생들이 참 다양하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들은 순탄한 길을 걸어오면서 비교적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 하고 고백하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해 어떤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 진흙탕과 같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출생까지도 원망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자녀를 낳는 축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노력한 것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 야곱은 하나님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이외에도 요셉, 여호수아, 다윗 등등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렸고 또한 그 기쁨을 노래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욥기 3장에서는 가족과 건강과 재산까지, 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이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10여 년간 도망치는 생활을 했고 고달픈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시편 51편에서 보면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출생까지 후회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타국에서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되었고 또한 먼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는 힘든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펴보면 축복된 인생만이 있는 것이라, 아니면 진흙탕 인생만이 있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축복의 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들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축복된 인생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흙탕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또한 우리들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를 살펴보면 우리를 고난이나 저주가 아닌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먼저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각각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즉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이루고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각자에게 땅과 영토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주권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바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 하나님께서는 국민을 이루게 하시고 영토를 주시고 주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참 크시죠. 바로 국가를 맡겨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가장 확실한 모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백성인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 땅에서 머물게 하셨으며 그것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또한 살펴볼 세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어는 두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안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즉 에덴 동산을 안식처로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의 각 직장들이, 삶의 모든 지경이 바로 이런 에덴 동산과 같은 안식처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바로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일하다,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은요, 사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또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청지기, 맡은 자로서 대리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입니다. 우리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바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보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직장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을 나의 보금자리 안식처로 우리가 삼고 또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누리는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고 누려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삶의 모든 현장들이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의미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전 인격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는 축복하다, 복을 빌다, 자신 혹은 타인에게 무릎을 꿇다 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뜻들에 참 깊은 의미들이 숨어 들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바라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우리의 자세를 숙이고 바라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한몫 챙기려는 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그 복을 받은 후에도 평온할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의도를 보십니다. 복만 받고 튀려고 하는 복먹튀인지 아니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고 나서도 받는 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복을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라크의 의미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전해주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믿고 안심하여 돌아갔을 때 그 이후에 태문이 열려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축복 기도가 있은 후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 후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비로소 내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나중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더욱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 축복을 구하시고 성공과 번영과 생산과 장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크의 의미는 바로 타인을 위하여 축복하고 복을 빌며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시려는 뜻을 두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냥 복이 아닙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를 향해서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에덴 동산, 그곳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다스리는 것을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성전을 지키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 에덴 동산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부패해가는 이 땅 위에 영적 대표성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의 빛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위로를 전하고 때로는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복을 끼칠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우리도 복을 받고 누리면서 또한 복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인트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